성경 각본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르치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르치다입니다. 역대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역대상을 했고요. 역대상하는 원래는 한 권으로 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그러나 기록자와 기록 목적이 동일한 책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제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던 귀한 자들에게, 먼저 돌아왔던 자들에게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역대기를 기록한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2차 독자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복음으로 밝히 증언하며 함께 상고함으로써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역대상은 사무엘 하서의 내용과 중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중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분열된 채로 내려오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그로부터 130년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열왕기서처럼 역사적인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열왕기서와 그 관점 그리고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말하지 않는 내용들을 말하거나 열왕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역대상하 말씀을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성전을 배우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열왕기는 마치 율법의 기능처럼 죄를 폭로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폭로해요. 죄를 폭로함으로써 율법이 있어야, 법이 있어야 죄가 되니까, 죄가 죄 되게 함으로써 심판과 멸망을 주로 예언하고, 그리고 역대기는요, 성전의 기능, 즉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는 될 수 있으면 덮어주고 침묵합니다. 대신 성전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더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은혜와 영광. 왜냐하면 포로 귀한 자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그 일시적인 대적의 침략과 성전의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는 이런 외적인 상황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던 이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침으로써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소망을 주는 것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죄에게 종노릇하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짓눌려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 주저앉고자 하는 이들에게 소망과 믿음의 용기를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좀 더 살려서 오늘 역대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1장부터 9장은요, 솔로몬의 행적입니다. 솔로몬의 행적 중에서 핵심은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어요. 성전 건축. 역대기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위가 견고해지게 되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자, 무엇을 하게 되는지 봅시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입니다. 왕위가 견고해지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성전을 세우는 장소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장소는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르난의 다윗이 정한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떻게 성전의 터가 되었는가? 다윗이 말년에 어떤 일을 벌였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인구조사를 왜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에 다시 태평성대가 됐어요. 그러자 마치 자기가 이런 태평성대를 이룩한 것이냐 교만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좀 해봐라. 내가 이룬 나라가 얼마나 찬란한지 확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를 사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다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이 성전의 터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교만죄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고 그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어요? 대속제물의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대속제물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러니까 성전 터가 정해지는 것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예 터를 정할 때부터 대속제물의 희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터에 세워지게 되는 이 성전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출애굽기에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라고 하셨어요. 성소라는 것은요, 성전은 벽돌로 된 건물인데 성소는 뭐로 된 건물입니까? 텐트예요. 텐트, 천막입니다. 텐트를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을 때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하고 있을 때예요. 계속 가데스 바네아를 계속 돌고 돌았죠. 광야 생활할 때 이동을 하니까 이동식으로 주신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함께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임하시지만 이동할 때 함께 한다. 임마누엘이죠. 그 제단이 처음에 가인과 아벨 때부터 등장했던 것이 대속제물의 희생을 모형하는 제단이었는데 이 제단이 광야에서 성막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 성막이 성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본질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어떻게 하셨나? 사람의 육신을 입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스케노우라는 단어거든요. 이 스케노우를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거하심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치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뭡니까? 임마누엘의 모형이죠. 임마누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구속사적 맥락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이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었죠.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아니다. 네가 짓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직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속사적 맥락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왕국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을 통해서 진정한 자손, 진정한 아들이 오셔서 참된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걸 미리 모형하고 있었던 겁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육적인 다윗 왕국은 영원하지 못했죠. 쪼개졌고 결국은 멸망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자손, 내 씨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말씀은 결국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아들었어요. 영이 임한 자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걸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건축한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그림자였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인 겁니다.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되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일이 계속 진척을 이루어 나가다가 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었도다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의 지금 역대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성전의 구속사적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성전이신데 주님의 구속하심을 믿는 자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몸이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가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성전이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참고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말씀들을 보면요. 이제 성전 건축을 완수한 후에 솔로몬이 감사의 기도,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6장을 보면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간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기도한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5번이나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6장 21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6장 21절 말씀 함께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6장 24절 25절 말씀도 보면요,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또 27절 말씀도 보면요,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또 39절도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왜 이렇게 간구합니까? 성전은 죄를 사하여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기능에 죄를 사하여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죄를 사하여 주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7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7장 1절 말씀 함께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합니다.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 대속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 대속제물 때문에 죄를 사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대속제물의 그 죄사함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이 불이 임한 것을요, 오늘 저도 굉장히 이 찬양을 오늘 오랜만에 불렀는데,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동안 많은 순간 불이 내린다라는 것을요, 기도의 응답이 임했다, 축복이 임했다, 능력이 임했다,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2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거예요. 기도의 응답, 능력이 막, 축복이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제단에 불이 임하도록 오늘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자, 간구하자, 이런 교훈적인 설교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런데요, 이 불은요, 그런 불이 아닙니다. 그런 불이 아닙니다. 제단에 임한 불은요, 능력과 은혜의 불이 아니고, 이 불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불입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진노의 불을 대속제물이 대신 받는 겁니다. 대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제물에게 심판의 불이 대신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생명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축복도 임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일은 불 주소서가 아니라 불 받은 주님을 찬양하고 불 받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불이 임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면 내 대신 제물이 심판을 받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얻게 되었다는 십자가 구속에 대한 감사고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올바르게 감사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께 소망합니다. 성전인 교회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고, 이거 말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거 말하라고. 대속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감사로 이 믿음 고백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고 증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말씀 함께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불이 임하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직임인데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요.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요, 그때 이제 성막이 완성되게 되는데 영광이 충만해졌어요, 성막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조차도, 그리스도의 중보를 모형하는 모세조차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해지니까, 가득해지니까 솔로몬 때 제사장도 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고, 모세 때 모세와 제사장들도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하나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각 사람의 위에 임하였다.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합니다. 제사장도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는 은혜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복된, 이 놀라운, 이 은혜로운 사실을 믿음으로 항상 기억하면서 명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은 문제의 해답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근데 율법을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25장에 가게 되면 성막 식양이라고 하는데 성막의 설계도와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그런 다음 이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주신 겁니다. 이 구도는 이걸 우리가 이제 합쳐서 은혜라고 하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게 되는 거니까 20장과 25장의 이 구도는 기본으로 그냥 단단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20장에서 율법 주셨고 그래서 죄인인 걸 폭로하게 하고, 그런데 25장에서 성막 주심으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성전에 나가서, 성막에 나가서, 번제단에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으라. 이 구도를 도식처럼 아예 외우시기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하죠. 죄를 깨달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막에 나가서 번제단에서 속죄의 피가 흘려짐으로 죄인이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죄인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복음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초등교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 참된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내 대신 죽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재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가장 거룩한 것, 언약궤가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자,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속죄제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라고 하죠. 구약시대 때는요, 대속제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속죄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1년에 이렇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 때 이렇게 대속제일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냐하면 성소에 피가 없이 대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이거나 대제사장 정한 날이 아니거나 혹은 대속제물에 피가 없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지 말라고 경계를 세워준 건데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간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맞대는 겁니다. 얼굴을 맞대고 그와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 이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함정에 살짝 걸려드신 것 같은데 성도가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성도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가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대제사장의 그 대제사장만 할 수 있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주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자 왕 중에 왕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5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이게 뭡니까? 예수의 의입니다. 예수의 의. 예수의 의를 믿는 자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예수의 교회는 이걸 고백하는 교회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 그 청와대가 없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기능을 쓰고 있지만 청와대에 추첨을 받았어요. 대통령 집무실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아무도 없죠. 그러면 그냥 관광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실에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로 갔는데 거기에 대통령 친히 있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관광만 하고 왔는데 우리는 직접 대통령을 만났어요. 어때요? 좀 더 폼나고 좀 더 영광스러운 거죠. 인간적인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나갔는데 지성소에 아무도 없으면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야, 여기가 지성소구나. 이렇게 돼 있었네. 실제로 가보면 이방 나라의 재단과 비교도 안 되게 초라합니다. 야, 이렇게 해놓고 살았네? 이럴 수 있는데 재단으로 초대받고 지성소로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정도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야 만나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그 가로 쳐져 있는 부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의 피가 뿌려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너와 만나겠다. 정치에서도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극도로 저질로 점점 더 저질화되고 있는데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뭡니까? 대통령 만났냐 안 만났냐, 대통령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대통령이 야당 대표랑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걸 영수회담이라고 하는데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나주냐 안 만나주냐,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만나야 뭘 할 텐데 만나줄 수도 없고 만나자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날로 이 나라의 정치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정치와 비교하기 너무 비루합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 주셨다고요? 내가 너와 만나겠다.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먼저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속죄의 피가 뿌려진 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우리와 만나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한 대속의 피였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말씀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합니다.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성소로 들어와서 나를 만나면 이 일들을 일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면 언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명령받고 말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자,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고 그때 하나님께 명령받게 된다는 겁니다. 명령받는 게 은혜죠. 명령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할 때, 그리고 그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믿음 고백할 때 이 일들이 무시로 어디에서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기도 안 하죠. 믿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 고백할 때 어디서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로 무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얼굴을 마주하고 생명과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합니다. 10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15절에서도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내 씨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솔로몬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합니다. 또 15절에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룬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런데 이것은요 그림자라고,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자적 이루심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짓고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지만
그 성전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인생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다. 성경신학에서는 그래서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모든 언약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 언약이라고. 메시아 언약. 다윗과 세우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합니다. 자기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역대하 6장에서 이루셨도다 이루시니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이 말씀에서 응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 언약 안에서 끝나서 말씀이 끝났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로 이어지고 뭐 모세 언약도 따로 있고 이렇지 않고 모든 언약, 모든 모습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한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다. 성경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책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성경이야말로 미쁘다. 참으로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붙들만하다. 이게 미쁘다라는 말입니다. 미쁘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전 건축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대해 이제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던 솔로몬의 성전이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지막에 다 불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역대하 3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역대하 36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성전이 대적 바벨론에 의해서 불살라졌다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라고 하는데, 그랬던 그 충만하던 영광의 불이 다 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꺼져버리고 인간적인 불, 세상적인 불에 그 성전마저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7장 22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이렇게 하죠. 우상숭배는 결국 자아숭배죠. 자아숭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마음.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불에 타 파괴된 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 자기들의 죄 때문에 불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전의 실체이신 분, 참 성전 되시는 우리 주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참 성전으로서 십자가에서 헐리고 불에 타고 파괴되신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신 것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진정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너지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란, 성도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 감사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이란 이것 고백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그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 복된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힘써서 성전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성전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힘써 증언하는 참된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